아니라 이제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나만 배우고 성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돕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의 본질이고 제자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직접 질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가?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 생활을 배우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 공동체 안에 리더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우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와 지도자를 통해서 배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왜 배움이 있도록 하게 하셨는가? 성도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배움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까지 함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신 거죠. 배움이 없이는 성장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팔이 부러져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깁스를 이제 한 겁니다. 이제 깁스를 풀 날이 가까워서 이제 병원에 가서 마지막 치료를 받는데 이런 질문을 의사 선생님께 한 거죠. 선생님, 저 이제 기타 칠 수 있을까요? 그럼 이제 다 나았으니까 기타 잘 칠 수 있어. 제가 기타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데 진짜 기타 칠 수 있을까요? 이 학생이 장난친 겁니다. 이제 팔이 낫게 돼서 기타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칠 수 있느냐고 장난스럽게 물어본 거죠. 여러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겠습니까? 악기 연주, 여러분 피아노 배우지 않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요리하는 것 배우지 않았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이 올라갈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하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한계를 뛰어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야지만 믿음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봉사하는 것도 배워야 하고,
전도하는 것도 배워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가운데 이제 전도 폭발 훈련 1단계 모집한다라는 광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전도 폭발 훈련이 평촌교회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교육받으신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한 번은 이제 전도 폭발 훈련에서 복음을 배우고 이제 전도하는 것을 이제 배워서 공원에 가셔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겁니다. 한 어르신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어르신이 교회와 또 목회자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님에게 화를 크게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때 같이 가셨던 그 교육해 주셨던 목사님이 멀리서 뛰어오시면서 그 어르신에게 이렇게 인사를 꾹뻑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어르신,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마음 푸십시오 라고서 그렇게 사과의 말씀을 하면서 진심으로 전했을 때 이 어르신이 이 마음을 이제 푸시고 또 전도하시는 말씀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제게 이 말씀을 해주신 성도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목사님께도 참 감동이 되었고,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끝까지 들어주시는구나, 전도하는 것을 배우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배우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도 그렇습니다. 봉사도 배우는 것이고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설 명절에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제가 명절 마지막 날에 일정이 좀 있어서 교회에 좀 오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회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눈을 다 치우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이 눈이 있는 그대로 얼어버리면 주일날 성도님들 오실 때 많이 불편하니까 연휴긴 하지만 리더십들이 나오셔서 이 눈을 다 깨끗이 치우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관리위원장 맡고 계신 장로님께 이야기를 들으니 한 집사님께서 이제 눈이 그쳤으니 좀 치우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장로님께서 우리 남성들 카톡방에다가 공지를 좀 하시고 가능하시면 오셔서 같이 합시다 했을 때 그렇게 리더십들이 함께 오셔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신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어요. 우리 평촌교회에 봉사의 힘이 있다고 느껴졌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함께 전수가 되는 것이구나,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배워야 합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큐티하자, 말씀을 묵상하자 참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배우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만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오셔서 배우십시오. 올해 이제 교구별로 우리 큐티 스쿨을 많이 열 겁니다. 그때마다 성도님들 꼭 오셔서 배우십시오. 그러면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남성들도 제가 남성교회 중심으로 큐티 스쿨을 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열릴 때마다 우리 남성들도 함께 오시고 또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도 각 교구에서 많이 참여하십시오. 배우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배우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